여러분, 창세기 기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족보입니다. 톨레토트이죠. 총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족보는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또 인류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12장에 이 셈의 족보만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셈의 족보는 이 함과 야벳의 족보와는 달리 다시 나올까요? 그리고 이 10장의 셈의 족보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셈의 후손들과 이 10장의 셈의 후손들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10장의 셈의 후손들은 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 11장의 셈의 후손들은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벨을 기준으로 욕단과 벨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건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한편은 욕단을 중심으로, 한편은 벨렉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의 셈의 족보가 아니라 오늘 이 11장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건 인간의 끊임없는 죄로 인한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시기와 분노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소년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며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이런 인간의 끊임없는 죄로 인한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데라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또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데라의 가족은 별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명의 아들 중에 1명은 일찍 죽고 또 1명의 다른 아들은 자식이 없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오히려 불행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데라와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데라의 가정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고 어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서 거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거류했다는 표현이 잠시 머물렀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중간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끊임없는 죄와 배신과 반역에도 여전히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위한 부르심, 또 그 이후의 모든 축복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